영국의 유명한 TV 프로그램 중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래, 춤, 연주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개인이나 팀이 공개 오디션을 통해 재능을 뽐내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해 우승자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폴 파츠라는 한 남성인데, 그의 반전 매력은 영국을 넘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서 별 볼일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인터뷰 내내 자신감 없는 표정과 말투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주에 맞춰 유명한 푸치니의 오페라 곡인 투란도트의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부르기 시작하자 모든 관객들은 그의 맑고 아름다운 첫 음성에 숨을 죽였고 공연 내내 그의 목소리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연을 끝내자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기립하여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와 더불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훌륭한 인격이었습니다. 즉, 공연 기간 내내 드러난 겸손하면서도 사려 깊은 그의 인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 파츠나 이 세상의 그 어떤 인물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알면 알수록 그 성품과 사역 면에서 반전 매력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 예수님의 외적 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지만,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는 흔한 정복자에게서 나타나는 강인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는 성품과 사역면에서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매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의 탁월한 성품과 사역을 잘 드러냅니다.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신자된 우리에게 세상의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그래서 그분을 평생토록 찬양하고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이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화육광세하셨고 끝까지 참된 겸손을 발휘하십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부터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전반부에서 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부도덕함을 거듭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그 비참한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데, 즉 이사야 40장 이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회복을 예언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42장에서도 그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예언을 궁극적으로 성취할 분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18절 21절에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을 인용하시면서 당신께서 그 예언의 성취자이심을 친히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시면서 그분께 모든 관심과 주의를 집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은 예수님께서 성자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종의 형체로,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 종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가리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하시며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즉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의 성부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분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인 동시에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어서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땅의 통치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과는 달리 모든 사람들을 언제나 조용하고 온유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성품, 특별히 그분의 겸손한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 3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상한 갈대는 반쯤 부러진 갈대를,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기름이 없어 불씨가 꺼져가는 등불을 각각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구원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연약한 신자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여러 환난을 만나고 사탄의 공격과 죄된 몸의 유혹이 덮쳐올 때면 자주자주 흔들리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 승리를 얻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사역을 중단 없이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결국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고 온 열방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매스컴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재래시장 방문 같은 보여주기식 서민 코스프레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악수와 포옹을 하고 떡볶이나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선거철이 되어야만 서민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척하는 정치인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해, 특별히 신자된 우리를 향해 진정으로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실상 그분은 애초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아예 어울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삼위 중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겸손한 종이 되셨습니다. 즉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 특별히 그 통치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채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생애 동안 죄인들과 동고동락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면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즉 불신 세상으로부터 숱한 저항과 핍박을 받으셨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제자들로부터 배신과 배반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끊임없는 불신앙으로 인해 큰 괴로움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신 세상의 저항과 핍박에 일일이 맞서 싸우지 않으셨고 오히려 길이 참는 인내 가운데 그들을 온유와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여전히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당신의 제자들을 더욱 그렇게 온유와 자비로 대하셨습니다. 즉 그분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했을 때, 아니 저주까지 했을 때에도 그를 괘씸히 여겨서 내쳐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찾아가 먹이시고 무엇보다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던 그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겁쟁이요 실패자를 끝까지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 초대교회 지도자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골아 떨어졌던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와 같은 온유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의 겸손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변함없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역시도 그들과 꼭 마찬가지로 자주자주 그분을 배반하고 떠나며 때로는 그분을 저주하는 죄까지도 범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같이 연약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어 자상히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요 그리스도의 용맹한 병사로서의 삶을 다시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나 결국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영원히 받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특별히 신자된 우리를 위해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끝까지 겸손을 발휘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음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분께 헌신하고 마지막 날 그분께서 친히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언제나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전적 부패 상태에 빠져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대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다 같이 본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본문 1절부터 4절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라는 3인칭으로 부르시면서 그분을 직접 소개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이어지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5절에서 당신 자신을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당신께로부터 친히 종으로 세움을 받으셨고 또한 당신의 능력에 힘입어 그 종의 사역을 수행해 나가시는 것이니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본문부터 친히 예수님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먼저 본문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의롭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언제나 굳건하게 하시고 보호하심으로써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언약의 중보자요 모든 열방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7절에서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 곧 아담 안에서의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친히 사명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즉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의 사명은 다름 아닌 죄인 구원임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8절 상반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당신께서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며 언약의 신실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앞에 5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와 같이 소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8절 하반절에서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구원 사역이 성취된 결과 온 열방이 다른 우상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에 예언한 일, 곧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처럼 세일,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온 열방의 구원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요 언약의 성취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 온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세계 4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들은 그분의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다 제쳐두고 오직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행하신 여러 선행들과 말씀하신 여러 윤리적인 교훈들을 근거로 예수님을 다른 성인들과 동일한 위치에 두고 그분을 인생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현상이 기독교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것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성적으로 납득 가능한 진짜 예수를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비신화하였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들, 특별히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과 부활 등은 다 제거된 채로 오직 예수님의 선행과 윤리적인 교훈들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아주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반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성경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비록 성경의 특정한 내용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들을 의심 없이 믿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굳게 믿고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언제나 그것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또한 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중 십자가 대속은 진정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결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마침내 영적으로 소경 상태였던 우리의 눈이 밝아졌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감방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원래 우리는 아담 안에서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전적 부패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그 위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제 더 이상 그분의 원수가 아닌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로서의 특권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날에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달리신 바로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과 정욕 역시도 달렸음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부단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그 고마우신 분께 날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제물 삼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의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삶과 입술로 전하는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영적 소경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그분을 위한 거룩한 삶, 헌신의 삶, 복음 전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구약 66권은 모두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분의 아버지께서 친히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은 아주 정확하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그분을 겸손한 종으로 소개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당신께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으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전생애 동안 대적자들의 거센 공격, 특별히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같이 연약한 당신들의 백성들의 불신앙을 마주하시지만 그런 그들을 한결같은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시는데 그 중보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 대속 사역을 행하심으로써 그들을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본문 10절부터 13절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온 열방을 향해 당신의 크신 능력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의를 성취하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 빠져 있던 자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찬양이 온 땅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아,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입술에서 이 감격의 찬양이 날마다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에 온전히 전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 즉 그분의 겸손한 성품과 은혜의 사역에 감화 감동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본문의 말씀대로 날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만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 역시도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친히 소개해 주신 이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더 나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과 입술로 그분을 힘써 전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닮아 이방의 빛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